오늘은 이제 28째 성경이 답하다, 성도의 삶에 성경이 답하다라는 주제의 28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의와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좀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실 겁니다.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랑 또 의와 믿음의 관계를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은 핵심적인 요지는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의롭다함이라는 거죠.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확정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천주교의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의롭다함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꽉 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입혀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또 이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좀 전에 말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길에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중보자지요.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표현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뜯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해.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입는 것이고 결국 그 의의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입은 것이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서의 의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은 성도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 없으시죠? 온전한 믿음은 성도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근데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가질 때는 아주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게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은 사실상 우리 편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헷갈리시죠? 괜찮으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46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기준은 어디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어디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믿음이라든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시냐면 여기에 완전한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2번, 참된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의 결과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참된 믿음의 근거, 그 출처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3번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이거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시 성경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믿음으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선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 말만 따지면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향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주 쉽게 그냥 쉬운 표현으로 성품이라고 합시다. 성품, 거룩한 덕이죠. 덕,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자라나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품이 개발됩니다. 원래는 이랬던 사람이 계속 뭔가 마치 돌을 닦듯이 돌을 닦아서 광을 내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믿음은 뭐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의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성향인데, 이 성향이 발전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이게 좀 죄송하지만 이게 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믿음이 자라나는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금방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아니, 어떤 말씀이냐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어떤 말씀?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끔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걸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환경적인 상황,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아래 두고 정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들음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왔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는 유일한 밭이 어디입니까? 양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쉽게 말하면 신의 성품이 뭐냐? 믿음인데, 믿음이 그러면 어디다 쓰는 거냐?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거예요. 은혜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빈손이다. 빈손. 하나님께 왜 우리 있잖아요. 빈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가 있죠. 천부여 의지옵소서. 하나님께 손 들고 빈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믿음이라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결국 따져보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믿음이라고 하는 성향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 믿음보다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이 있고 일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있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지적인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6일하고도 3분의 2에 넘치는 시간 동안 살면서 세상에 찌들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숨막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전쟁은 그런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건 기본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영역, 시간의 영역을 얼마나 내가 침투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영역으로 확보해 가느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숙제고 전쟁인 거예요.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그 영토를 넓혀가는 게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겁니다. 자기가 자기 후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을 주시겠다는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다.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맹이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그나마도 없어 숟가락으로 밭을 일궈야 하는 그런, 맞나요? 숟가락으로 밭을 일군다.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시네. 처음 써봤어요. 젓가락으로 밭을 판다. 그런 분도 계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덤프로 그냥 붓듯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파리하게 마르고 저기 그냥 저기 어디야 풀 한 폭이 없는 땅에 있는 송아지처럼 표정도, 믿음의 표정도, 부요함도 누리지 못하고 파리하게 말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니까 언제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섬에 갔는데 섬이 큰 섬인데 멀리서 보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산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그 고립된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먼저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무슬림이 먼저 가면 이슬람이 먼저 가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아주 치열하게 하겠습니까? 서양 선교사님들 다 떠나고 없는데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험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거기 그냥 한 3시간 4시간을 사륜구동 트럭 있잖아요. 그냥 나무 의자 깔려있는 거기에 타가지고 가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막 덜덜덜덜 한 3시간 4시간 가는데, 근데 그 가는 길에 서 있는 소가 있었어요. 소, 하얀색 소가 그야말로 뼈만 항상하게 남아서 입에다 뭘 넣는지 이러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표정도 없고요. 근데 행복한 소는 눈빛이 다르잖아요.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풍족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찌워지고 풍족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메마르고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은혜보다는 반대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중앙 성도님들은 다
이런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원천이시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그게 돌아가셔야 되죠.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번,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에 근거한다. 로마서 5장 말씀 처음에 설명을 좀 제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구원의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위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이 구절 이걸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죠? 믿음과 행위를 같이 동시에 두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그 의를 빛같이 여기신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의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의는요, 뭐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의로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의 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에 근거한 행위라는 건 뭐냐면요,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만 강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의 한계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죠. 구원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가 주실 것을 한 번만 믿었을까요? 계속 믿었을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믿었을까요? 계속 믿었을까요? 그런데 이 계속 믿는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신뢰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언어로 바꾸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동의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동의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이게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쓰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일평생에 딱 한 번. 근데 그 후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화, 의롭다함, 이건 같은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라고 했어요. 그럼 성화는 뭐예요? 믿은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믿음의 성향을 계속 키워가고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건 내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아직 의인이 아니죠, 부족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세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의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0%만, 아직 조금만 의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을 옷 입고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로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움은 의로움은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실한 소망과 열정으로 나타난다. 내가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주셔서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은 오직 뭐밖에 없으니까? 말씀의 환경밖에 없으니까요. 의로움은 허물 많은 인간에게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죠. 함께 신명기 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 말씀드린 대로 참된 의인은요,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보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은 자라가는 거죠. 생물 같은 거예요. 물을 주면 자라가는 거죠. 나무 같은 거예요. 자라서 가지가 나고 잎이 돋고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누군가에게 연약한 믿음의 성도를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늘을 가진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그냥 배추 싹 같은 순 같은 믿음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과정을 통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남 탓할 거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좋은데 성경 안 읽는 분이 계실까요?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믿음이 좋은데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나무를 키워보면 어떤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물을 줘야지만 간신히 사는 나무가 있어요. 물을 많이 먹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 목양실에서는 나무를 못 키웁니다. 다 죽어서. 이게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빛도 안 들어오고. 근데 그 죽는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식물이 있어요. 선인장 같은 건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뿔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저 재미가 있어요. 살 때는 뿌리가 이렇게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요 밑에서 막 순이 올라와가지고 몇 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신경도 안 썼어요. 가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보면 얘가 쭈글쭈글해 있으면 그냥 샤워기로 물 한번 이렇게 줘서 물 뺀 다음에 놔두면 또 똥똥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참 잃어버리다가 또 한번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줄이 막 생기면 물을 이렇게 주면 갖다 놓으면 또 얘가 또 똥똥해져. 이러면서 순이 나고 해가지고 지금은 순이 몇 개가 올라가는 분갈이를 해줘야 될 정도예요. 이게 관심 안 줘도 성장하는 나무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다 가끔 한 번씩 물 준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갖고의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 묵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말씀 묵상이요, 이게 평생의 작업입니다. 평생의 작업이에요. 피아노 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아시잖아요. 며칠 연습 안 하면요, 본인이 알아요. 한 일주일 연습 안 하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알고, 조금 더 안 하면 온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일발장전돼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영혼이 자라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내가 자라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믿음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 믿음은 아사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마르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이 안 듭니다.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축복과 이런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고집스러운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영토를 얼마나 확보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일종의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내 마음의 영토를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확보하느냐. 그래서 매일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마음 쏟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죠? 새벽 기도 재단을 꼭 지키는 분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건 너무나 좀 중요해요. 그게 무슨 형식이다, 율법이다, 꼭 그게 있어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아마 10중 8구는 안 하실 거예요.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19입니다.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되지 않아요. 차던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고, 안 떠지는 눈을 띄워가지고 봐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동의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신다. 의를 요구하신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편애하십니다. 어떤 분을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믿음 좋은 사람 더 사랑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또 차등이 생기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대상이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통로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4번,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죠. 여호와는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의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호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들은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을 수 있죠. 여긴 조금 마지막에 조금 그렇죠.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말이, 이게 근데 너무나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요즘엔 다른 게 박해가 아닙니다. 믿음의 환경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겐 고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해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드렸잖아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종려나와 백향목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도 열매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 그들의 능력이심을, 변치 않는 분이심을 뭐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1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옳은 거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것들,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어제도 와보니까 이 카펫이 깨끗한 거예요. 선도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돼 있고,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예배를 준비하며 청소를 하셨구나. 어떨 때 보면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도 와보면 그냥 이것도 다 삐뚤어져 있고 그냥 도배면대도 다 그대로 있고 그냥 여기 청소기 돌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올라와 보면 여기 위에도 그냥 먼지가 그냥 있고 그럴 때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는 와보니까 깨끗하게 다 치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사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선을 감당하고 의를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의 꼭대기에 최정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모든 것들을 조정해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삽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삽니다. 참된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하심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의로운 행하심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의와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에 근거하는 겁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의인들은 믿음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후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을, 신의 성향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2025년 한 해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